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최성수 목사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 거하시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고요. 하나님과 이웃에게 참사랑으로 반응하며 사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잠언 1장입니다. 지혜는 섬기려는 이에게 주어지는 선물, 이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에 비해 잠언 1장 7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의 주제와 같은 이 두 성경 구절을 종합하여 말한다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입니다. 잠언은 지혜의 보고라고 하는데요. 결국 잠언 이해의 관건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혜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혜는 무엇인가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에 따르면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에 비해 서구적인 의미와 관련해서 흔히 참조되는 옥스퍼드 사전에 따르면 현명한 자질 또는 삶과 수행에 관해 바르게 판단하는 능력,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가장 흔히 듣는 바에 따르면 지혜는 분별하고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던 선악과를 지혜의 나무라 부르는 건 바로 이런 이해에서 비롯합니다. 하나님의 본래 의도는 선악을 판단하는 게 오직 하나님의 목심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으나 인간은 그 일을 자기가 행하려고 함으로써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망을 드러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선악과를 따먹었고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이후로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멀어졌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지혜를 얻은 후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는 유명한 판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 아이를 두고 두 여인이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솔로몬은 그 아이를 잘라서 서로에게 나누어 주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기 위해 모성애를 이용한 것인데요. 창세기 이야기와 솔로몬 이야기에서 알 수 있는 바는 지혜는 분별하고 판단하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의 일은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것의 의미를 아는 것인데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의 기본적인 의미는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거듭 반복하여 말씀하시면서도 유독 여호와만은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은 무엇을 두려워하든지 두려워하는 그것을 경배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종교의 발생을 추적하는 글을 읽어보면요, 모든 종교의 시작에 두려움이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부터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이르기까지 모든 두려움 앞에서 인간은 경배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특히 두려움의 대상은 고용주 일대가 많습니다. 불의한 고용주 앞에서 해고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는 직장인이 많은 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고용주가 주는 월급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잘못된 것을 알아서 벗어나야 할 걸 잘 알면서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신을 낳게 하고 우상 숭배로 이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거듭 반복하여 말씀하신 건 당신 백성이 하나님 외의 다른 신을 섬길 것, 곧 우상 숭배를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를 경계하시는 이유는 우상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그것은 인간을 종으로, 노예로 삼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졌고 또 자유를 누리며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인간이 두려움 때문에 우상 혹은 각종 권력에 짓눌려 종으로, 노예로 사는 걸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겁니다. 두려워할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고
우리가 예배해야 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따르면요,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경우에는 두려움 이상을 의미합니다. 한편으로는 두려워하여 거리를 두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을 의미하죠. 모세율법은 하나님이 두려워해야 할 분임을 알려주고요. 친밀한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장 확실하게 계시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거룩한 자 앞에서 인간은 죄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지만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친히 인간을 찾아 오셔서 죄를 용서하시고 또 인간과 함께 거하시며 인간과 교제하길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 교제하시면서 당신을 아버지로 또 사랑으로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경험한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걸 좀 풀어서 말한다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여호와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아버지와 교제함으로써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를 예배해야 할 걸 알게 하시고 또 말씀과 성령을 통한 교제를 통해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본이라 한 겁니다. 지혜의 전부라 말하지 않았고요. 또 모든 지식이라 말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성경 외에 다른 책은 필요 없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근본이란 말은 시작이라는 말인데요. 하나님이 처음 시작을 말씀하심으로 여섰다는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되고 또 여러 가능성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요, 지혜의 시작이며 지식의 시작이란 말은 어떤 지혜와 지식이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지혜와 지식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방향 설정이 바르게 된다는 뜻이죠. 여러분, 사실 세상을 보십시오. 지혜 있고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아니 하나님 말씀이 아닌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라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기보다는요, 세상이 지혜와 지식의 처음과 나중을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라 인간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데 두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게 자기 이득을 취하기 위함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도 지혜에 있다거나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물론 예외적인 경우가 없진 않습니다만 자기 이득을 취하려 하고 또 부를 축적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이에 비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합니다. 지혜와 지식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이와 관련해서 알려면요, 솔로몬이 지혜를 받은 사건을 주목해야 합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후 하나님의 꿈속에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솔로몬이 무엇을 구하든 주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그는 부와 명예와 권력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대하신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을 재판하는 자리에 자신을 세워주신 일과 관련해서 솔로몬은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이걸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기 위해 듣는 마음을 구한 겁니다. 듣는 마음은 무엇보다 자기와 자기 경험과 지식을 앞세우지 않는 마음입니다. 오히려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시작해서 그 사람이 어떤 신분의 사람이든 그의 말을 경청하는 마음입니다. 편견에 매이지 않고 편파적이지 않은 마음입니다.
솔로몬이 이런 마음, 곧 하나님과 백성을 섬기려는 마음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지혜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웃을 참사랑으로 섬기려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 기자는 지혜가 부족한 자가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이웃을 복음에 합당한 방식으로 반응하며 참 사랑으로 섬기려는 자가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지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하든 나를 나타내려 하기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섬기려는 마음으로 행하시는 가운데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와 사귐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이웃을 참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되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